안녕하세요. 16장 두 번째 이야기로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입니다. 먼저 동방의 왕들과 아마겟돈을 말씀하는 여섯째 대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말려서 왕들이 올 길이 열렸다면 그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접은 원수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사탄이 모으는 14절과 16절의 온천한 왕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유브라데는 바벨론에 풍요를 주는 강입니다. 이사야 44장 26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중건과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과 함께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목자 고레스를 언급합니다. 강물이 말라 바벨론의 동쪽 바사에서 고레스가 올 것을, 그리고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여섯째 대접으로 강물이 마름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왕들은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그분과 연합된 두 증인인 교회입니다. 계시록 19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동방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74편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반석에 계신 예수님을 쪼개셔서 큰 물인 생명수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흐르던 강들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이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5, 16절. 에레미야 51장 34, 3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이 말씀은 바닷물을 말리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시온 주민 즉 예루살렘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의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듣고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겠다고 하십니다. 바닷물을 마르게 한 것은 그들의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대접을 쏟아 강물을 마르게 한 천사와 시온과 예루살렘 주민을 연결시켜 줍니다. 대접을 쏟는 천사 앙겔로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물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강물을 말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모두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149편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대접을 쏟기 전에도 믿는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검으로 문나라, 민족들, 왕들, 귀인들을 보수하고 벌하고 결박합니다. 기록한 판결, 즉 말씀에 따라 시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새 언약의 말씀은 믿는 자인 너희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왕이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쏟는 앙겔로스는 사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즉 동방의 왕들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하는 말, 요구하는 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과 증인들의 입에서 살리는 영인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의 증언으로 사람들을 갈보리로 인도하여 제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들은 이기고 또 이깁니다. 사탄도 일을 합니다. 요한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왔습니다. 전쟁은 말로 합니다. 그러나 영들의 전쟁입니다. 용의 입의 강물로 신성 모독을 말하는 짐승의 입의 비방으로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
즉 땅의 왕들을 미혹합니다. 계시록에서 땅의 왕은 계속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은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은 헬라어로 알르마겟돈입니다. 스트롱 성구 사전에는 기원은 히브리어 2022, 2023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번호를 찾으면 하르, 산 언덕들, 메깃돈, 메깃도, 무깃도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깃도 언덕이 아마겟돈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깃도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므낫세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우상들과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나라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향하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왕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유브라데의 갈그미스로 갈 때 요시아는 무깃도에서 그를 방비하다가 죽었습니다. 즉 무깃도에서 있었던 전쟁은 요시아와 애굽왕 바로누고의 전쟁입니다. 요시아는 그 전투로 죽음을 맞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11절,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격렬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 독자와 장자를 위한 통곡과 함께 무깃도에서 있었던 애통을 말씀합니다. 이는 언뜻 보면 마지막 날의 애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은총도 간구하는 영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족속이 애통할 것을 말한 다음 바로 이어서 13장에서는 죄 씻는 셈이 열릴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스가랴의 말씀은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애통할 것을 말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깃도 언덕, 아마겟돈으로 온 천하 왕들을 모은다는 것은 찌른 자를 보기 위해 영적인 갈보리 언덕으로 모인 자들, 즉 제사함 받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 땅의 왕들을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아마겟돈 전쟁이 흔히 말하는 최고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용의 전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신 십자가에서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끝이 났고 용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사탄은 땅의 왕들인 그의 백성을 모아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는 구원받은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은 용의 무리가 믿는 자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여호와의 큰 날은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스바냐 1장 4절, 요엘 2장 31절, 유다서 1장 6절,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용과 짐승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입니다. 요한은 초막절 끝날의 큰 날과 유월절 다음 안식일의 큰 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19장 31절. 이사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있을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큰 날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여호와의 큰 날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인 구원의 날에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아마겟돈으로 땅의 왕들을 모읍니다.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리스도의 몸인 믿는 자들과 사탄의 진영의 싸움은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해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접에서는 세 개의 싸움을 말합니다. 아마겟돈 계시록 16장 16절, 말탄 자들과의 전투 계시록 19장 19절, 곡과 마곡의 전투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 이는 구약의 상징들을 사용한 것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그 전쟁이 어떠함을 말씀합니다.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씀하는 것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 이적을 행하여 믿지 않는 땅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동안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의 말의 전쟁이지만 영의 전쟁이라는 말씀, 그리고 영의 전쟁이지만 사람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구원의 날 동안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원을 잘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용은 여전히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밟힘을 당합니다. 13장과 14장에서도 성도의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7째 대접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계시록에서 7은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 완결됨, 끝맺음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이 완성되어 하나님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7대 대접이 쏟아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숨겨졌던 모든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심판이 쏟아져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8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24절.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영원하지만 용의 성인 바벨론은 분열되고 무너져 간데 없어집니다. 계시록은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말씀하는 백보자 심판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다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으로 구약에서 기록하였습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은 하나님의 진노가 큼을 나타냅니다.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마지막을 말하는 일곱째 나팔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일곱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있습니다. 보상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아들을 거절한 죽은 자들과 그들을 망하게 하는 악한 무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일곱째 대접에서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을 다시 나누어서 다룹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을 드러내며 바벨론의 멸망을,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20장은 용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팀으로 같은 날 전쟁을 하고 한 날에 멸망합니다. 여기까지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을 쏟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서 사람들을 구원할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온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과 사탄의 진영의 싸움으로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는 복되다고 하십니다. 일곱째 대접을 쏟음으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간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